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1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 즉 허리 부분이었습니다. 남북을 단절시키는 것을 통해서 허리를 끊음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큰 우박을 보내시고 태양을 멈추시며 온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중부에 이어 남부 지역까지 점령당하자 북부 지역 왕들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과 결전하려고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요 가장 큰 성읍이었던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 도시들의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하솔왕 야빈 그가 결성한 동맹군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말과 병거 또한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가나안 동맹군과의 계속된 싸움으로 매우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 최대 위기를 만난 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마다 오셔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출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10장 가나안 그 남부지역 5 동맹국을 정복하러 가기 직전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나안 북부 지역 그 대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나를 네가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일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말씀은 인간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병거는 얼마나 강한 국방력입니까? 그것들을 취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이렇게 기껏 승리하게 해놓으시고는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불살라버리고 못쓰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홀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들도 그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승리한다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말과 병거 등 그 세상적인 그 것들에 돌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사가 많고 전쟁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무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승패, 전쟁의 승패가 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까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을 구원하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결코 실패하게, 수치를 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먼저 여기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순종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고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책 속에 갇힌 분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생생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온 땅, 곧 산지와 평지를 다 점령하고 그들의 왕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승리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친히 공급하심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특히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정탐 갔을 때 그 아낙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며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보다도 이전에 이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여러 산지에 흩어져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키가 크고 장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다 진멸시키지 않고 가사, 가드, 아수도세는 남겨두었다고 지금 22절이 기록합니다. 그때는 아마 이것이 화근이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에 치욕을 가져오게 될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사 삼손을 넘어뜨린 들릴라가 바로 이 가사 출신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3만여 명이 한날에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 치욕의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작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싸우기 힘들다고 두렵다고 아직 뿌리 뽑지 못하고 남겨둔 내 속에 그 죄들, 습관적인 죄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듯이 퍼져서 결국 나의 인생을 망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집과 교만 혹은 허영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내 눈에 가시와 옆구리가 되어 나를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작은 죄까지 낱낱이 주 앞에 회개하고 남김없이 뽑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23절은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함으로써 이제 정복을 위한 전쟁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했으면서 여기서는 또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다고 기록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거민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전 지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전부 정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더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